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겨울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바람이 막 불더니 이제는 좀 아침에 기온이 많이 차갑더라고요. 차갑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연말이 되니까 많이 막 분주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표정이 막 바쁜 것 같아요. 연말이 다 지나가기 전에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죠? 우리 지금 나담자 집사님께서 그 무릎 수술을 어제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쪽 다리도 수술해야 되고, 그래서 육지에 출타하고 계신데 나 집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1과 구약 속의 신명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번 주에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번 기회 주제가 신명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진리, 그걸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 배웠죠?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제목이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어디서 한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다시피 한 말이에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뭘 잊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함께 하시는가. 이걸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는 성소 가운데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또 하나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가까이 하시는 신이시다.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서 멀리 떠나신 다음에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며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이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고 위대한 율법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처럼 이렇게 위대한 하늘로부터 온 율법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없지 않냐?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세가 말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두 이 요청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면, 정말 기억했더라면 그들의 역사,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역사를 쭉 기록하는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축복과 복이 그들의 삶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자, 오늘 주제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 신명기서에서 율법을 반포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세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
그들은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잊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네? 잊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잊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네? 잊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기억하라고 한 그것,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잊지 않기 위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전하셨나요? 아니면은 귤만 따셨습니까? 귤 따셨어요? 전하셨어요? 조심하셨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응?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 내가 자칫하다가 잊게 생겼구나. 빨리 잊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 내 남편, 내 자식들 있잖아요. 전해야 돼요. 아침에 전하십시오. 같이 안식일교회 같이 다니니까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것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부끼리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8절 33절 34절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까지 이루신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공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오늘 제목이 구약 속의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약간 달라요.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구약 속의 신명기 이런 뜻이 아니라 신명기 이후의 구약의 기록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명령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의 삶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신명기서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명령들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반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교과에서는 세 가지 말이 있었는데, 신명기 10장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하늘의 하늘,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들이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속에서 뭔가를 퍼다가 자기 삶에서 이렇게 마셨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거 저번 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잘 살 거라고요, 아니면은 다시 범죄할 거라고요? 한동안은 잘 살 거다. 그런데 아들과 손자가 태어나면서 다시 범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 떠났을 때 너희가 돌이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면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런 말이 신명기 4장 29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역대하 15장에서도 썼고 예레미야 29장에도 썼고 아모스 4장 12절에도 이 말을 쓰면서 계속해서 신명기 가운데 있는 말씀을 퍼다가 자기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다 집어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나에게 구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뭘까요? 한자로, 한 낱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네. 집사님이 앞에 앉으시는 분이 확실히 우등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네요. 그거 외에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미가서 6장 8절에도 인용해서 썼고요. 아모스 5장 24절이나 호세아 6장 6절에도 어느 정도 이런 뉘앙스가 풍겨 있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퍼다 나를만 합니까? 네. 신명기 좀 퍼다 나를만 합니다. 이번에 배우는 이 많은 교훈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별이 반복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네? 반복되는 까닭. 맞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설교 주제가 언제 바뀔 거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네. 맨날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저희 아들이 지난번에 김대성 목사님 이렇게 예언 전도회를 듣더니 왜 아빠는 저런 설교를 못해?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들이 과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과학적인 얘기 막, 아빠 주제는 맨날 들었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한 게 있어요. 1단계가 지나야 2단계가 나오지.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반복될까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 설명을 해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때에 모세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서지 않을 때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내가 뭐라고 했니? 신명기에 내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죠? 어느 정도로 타락했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정도까지 망가졌을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놀래도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었구나. 제가 놀란 거 두 가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 타락했었구나. 또 하나는 이 정도까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진작에 버림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 이스라엘이 사울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윗, 솔로몬 이런 다음에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죠? 르호보암 나라와 여로보암 나라로 나눠져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 남방 유다의 2지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성경에 선하다고 명명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들에게 성경이 평가 내린 게 이거예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첫 번째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이. 그죠? 그다음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왕들이.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역사예요. 타락한 역사. 그럼 남방 유다는요? 남방 유다는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담 이렇게 8명 빼놓고는 다 타락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8명이 뭐라고 했냐면 8명을 뺀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 근데 이 8명의 왕을 놓고서도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심지어 선한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앤 왕은 별로 없어요. 오늘 배울 이 요시야 왕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제대로 개혁을 한 왕입니다. 가장 제대로 개혁을 한 왕이에요. 나머지 왕들은 다 가짜예요. 다 저기 산당에 여전히 가서 제사 드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나마 돌아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됐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하 23장에 이제 요시야가 개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시야가 개혁을 왜 하게 됐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 보수하기 위해서 모인 돈들을 다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셈하지 말라. 왜냐면 나는 그들을 믿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복구하도록 해라. 보수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한 두루마리를 찾아냈어요.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이 돼가는데 갑자기 교회 창고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60년 동안 지속됐는데 교회 청소하다가 성경책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경이 없는 교회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hil기야조차도 뭐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책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책이. 신명기서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는 있었고 제사장은 있었는데 성경책이 없고 두루마리가 없으면 이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읽어보니까 이거 성경이네. 그래가지고 이걸 얼른 왕에게 갖다 드려라. 그래서 그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왕이 원래 보냈었는데 다시 사반이 왕에게 와서 이것을 왕이시여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얼마 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것도 이래서 그랬구나. 오늘 우리의 국군이 이렇게 쇠하고 이웃나라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나라가 막 오락가락하는 이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원래 이걸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한 권씩은 다 들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몇백 년 되지도 않아서 모세가 알려줬던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율법책 두루마리조차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해서 내 나라 내 백성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타락해봤자 이웃 나라랑은 달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는 이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뭘 제하고 어디에 가서 뭘 없애고 이런 장면이 23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써봤어요. 요시야 왕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23장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는요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을 섬긴 1월 성신을 위한 제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웃 나라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따로 왕들이 임명을 해놨어요. 성전 안에.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에 옆에 있는 절의 스님이 와서 이거를 이렇게 경전을 설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안 놔두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벼락이 쳐서 이게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 왕들이라는 사람이 바알신, 아세라신, 1월 성신을 위한 막 그릇들과 그들을 위한 제사장, 부처님을 위한 스님들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문화는요 타락한 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신도들이 성전에 와서 자기의 성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남자 창남들이 있었어요. 창남들이.
이웃나라 성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성소에 남창이 있었다고요. 남창이 거하는 이 집도 있었어요. 그 집에서 아세라 여신을 위한 휘장을 여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길쌈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자,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앞에, 예루살렘 옆에 가면 거기에는 몰록에게 드리던 인신제사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 아들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것도 하나님도 아니고 몰록에게 바치는. 그리고 성전 근처에는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진 말과 마차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신명기의 기별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죠? 어려웠어요. 목숨 걸지 않고서는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건 솔로몬을 통해 생긴 거예요. 이 솔로몬이 거기다가 시돈 지방의 아스다롯 신과 모압의 그모스 신과 암몬의 밀곰 신을 위한 산당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멸망한 그 사마리아 지역 베델 그 근처에 여로보암 왕이 세운 베델의 산당이 있었어요. 왜 내 백성이 전부 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쪽 사마리아에다가도 성전을 하나 쳐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해야지 백성을 안 뺏기겠구나 해가지고 세운 산당.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다고도 못하겠어요. 예? 진짜요. 없다고도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 들어와 앉아있는 순간 이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관계 속에서 신명기서의 기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온다면 성소가 거룩하겠지만 여전히 세상에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이런 걸 쫓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개혁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전히 신명기서에 있는 기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해요. 아따 그 사람들 너무했네. 제가 성경 준비하면 설교 준비하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반대로 몇천 년 후에 우리의 삶을 지금 기록한 성경이 그때 남아있게 된다면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안락과 이런 것으로 오염돼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남방 유다의 8번째 왕 이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이 율법책을 읽고 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저는 계속 이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떠나도 이렇게 멀리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짬뽕해서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내 얘기 아닌 것 같죠? 신명기서의 기별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두드림에 응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덮여있던 성경책, 집에 가서 교회 올 때까지 한 번도 펼쳐지지 않는 이 성경책을 다시 성전을 보수하며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읽어야 됩니다. 읽고 나서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서귀포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와 있구나.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이 모압 평지에서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아주 떠나도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멸망 가운데 가고 있고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가느다란 촛불만이 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개혁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그 언약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유일한 개혁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개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개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37세의 나이에 전쟁에서 애굽의 왕에게 패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안 좋은 미래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미 그들이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멀리 와서 벌어진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요시야의 아버지가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네 나라를 해체해 버릴 것이다. 근데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결코 돌이킬 수가 없이 그 모든 결과를 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억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므낫세가 경노하게 한 그 경노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요시야 왕이 했던 이 개혁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선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전에 우리가 떠나온 길이 너무나 멀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선 결과를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따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의 삶과 닮았을까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요시야와 같은 회개와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아멘.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요. 70년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다시 주께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회개와 돌이킴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이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망가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이 엄청난 약속을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백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때에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이 부흥할 수 있도록, 개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